안녕하세요. 1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쓰는 그런 말들이나 유행들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혼자 뭐 하는 겁니다. 혼술, 혼밥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캠핑 가고, 혼자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일들을 겪고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 혼자 산다고 막 그렇게 떠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정도니까요. 오늘 이 전도서 말씀 보니까 혼자인 사람, 홀로 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별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혼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전도자가 이 사람 봤는데 뭘 보냐면 내가 또 헛된 것을 또 봤어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혼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그렇게 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수고 거기에서 끝이 없는 거죠. 여전히 수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있으면 속 편하겠다 하는 그런 것처럼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 보니까 혼자 있지만 여전히 수고하고 그 끝이 없는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고 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수고하는데 내 행복은 어디 간 거냐 하고 말하고 있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수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8절에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지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의 이 수고로움의 이유는 부요함 때문,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물질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아들도 있고 형제도 있고 한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이런 물질에 있어서는 조금 덜 필요할 거고, 반대급부로 조금 더 잘 모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혼자서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요함만이라고 생각한다면 혼자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 혼자인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행복도 다 내팽개치고 이렇게 수고하고 있냐 하는 말을 하고 있죠. 네.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더욱이 행복이 없다고 말하는,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수고의 열매는 이 앞서서 전도자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으로 기뻐하고 누리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것도 헛되다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수고의 열매가 기쁨이나 행복이 아니라 그저 쌓아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저 모아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많이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도 바라는 행복의 어떤 그림이 있죠. 그런데 그게 구현이 되지 않으니까 수고가 헛되고 불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결코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닌데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쌓아두는 것이 있어야, 많이 쌓아두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많이 쌓아두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물론 우리는 많이 쌓아둔 게 없으니까 많이 쌓아두면 그래 지금보다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죠.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많이 쌓아도 혼자 살면서 많이 쌓아두어야 해 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행복, 헛되지 않은 것, 그거는 뭘까요? 혼자인 사람에 대해서 7절, 8절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홀로인 자. 그런데 이제 9절부터 12절은 혼자인 자가 아니라 함께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이런 행복은 어쩌면 함께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수고하는 거죠. 한 사람은 수고하고 한 사람은 다른 이의 수고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것 아니겠냐. 그런데 혼자 있어서 쓰러진 사람 아무도 일으켜줄 자가 없으면 야 그거 뭐냐, 어렵지 않냐 이야기하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한데 한 사람이면 어찌 그러겠냐. 한 사람이면 패하는데 둘이면 한번 싸워볼까 하고 맞설 수 있다. 근데 셋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홀로인 자와 함께인 자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는 앞서서 본 것처럼 부한 것이냐, 그러니까 부요함이냐, 소유냐, 아니면 관계냐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서는요, 뭐 유명하고 높고 뭐 이런 것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요,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그런 왕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뭐 가난한 것과 부유하냐, 뭐 젊으냐, 늙으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두드러지게 한번 봐야 될 것이 지혜로우냐 그렇지 않으냐인 건 아닐까요? 지혜로우냐,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거냐, 그것을 더 한번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인기가 많은 뭐 지혜로운 이 젊은 사람도, 왕이 된 이 사람도, 그리고 충고를 듣기 싫어하고 경고를 받기 싫어하는 늙은 왕도 결국은 다 높아졌다가 시들해지고 잊혀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우르르 따르고, 이 젊은 왕 우르르 따르고, 이 늙은 왕은 젊었을 때 안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랐지만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오면 또 잊혀지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그 사람을 더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더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뭐 유명한 것, 높은 것, 이것도 헛되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각자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입니까? 아니면 함께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입니까? 우리는 때로 혼자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세상을 등지고 혼자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혼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곳은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혼자는 적극 권장하고 격려해 드리고 싶은 혼자인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것은요, 우리는 서로 함께해야 하는 것이죠. 가족도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 사귀는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숫자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수고하고 서로 그렇게 싸우고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나는 세상 다 귀찮아, 혼자가 제일 마음 편해 하는 것에서 오늘 한번 좀 도전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혼자 말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 있는 시간을 만들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세상 가운데에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귀하게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족들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마음에 두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 지체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 삼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홀로 있고 또 믿음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자가 내가 해 아래에서 또 헛된 것 봤는데 이거 혼자 있는 거더라,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훨씬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 이야기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함의 그 의미와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홀로 된 그 시간, 혼자의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은 반드시 귀하게 만들고 우리도 그 시간들을 채워가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고독하고 외롭게 혼자 있는 것 말고,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들을 다 끊어서 혼자인 것 말고, 주님 앞에 홀로 나가 엎드리는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속에서 사람들과의 사귐과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홀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